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님께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처럼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의 제사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은 현실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무엘을 향하여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바로 다윗이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익숙한 장면에서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였는데 이 외모를 본다는 것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눈으로 보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외면의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결코 틀린 말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진 한계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에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심장, 곧 사람의 어떤 존재의 본질이 담겨있는 기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질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 속에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를 오히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도 사람이기에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났듯 사울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이 슬퍼하다는 표현은 애가를 부르는 것 또는 비통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보였던 모습들로 말미암아 혹은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지금 비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비통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이미 버린 사울을 위하여 슬퍼할 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일의 본질을 꿰뚫거나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때는 사울로 인하여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울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때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인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 애통할 때가 아니라 새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며 지나치게 판단하고 비관하고 또는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도 주의 말씀 앞에 깨우쳐 그대로 이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행해야 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의 본질을 모르고 상황을 결정할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 한 번 사람의 한계를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마주한 그때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분명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가 그렇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용모를 보았던 것, 키를 보았던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당시에 백성들이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 그와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강한 인상을 받을 백성들의 시각을 반영하자면 이 사람이 가장 적절하다, 사무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앞서 하나님 7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말씀하시듯 사람은 눈으로 보아 또 외모를 통해 혹은 외적인 모습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무엘은 분명히 이렇게 판단한 것이겠지요. 우리도 사람을 들여다볼 때 외모라 불리울 만한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에 좌지우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분명히 7절에 앞서 나누었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눈으로 외모를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 집중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해야 할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앞서 말했지만 사람은 외모로밖에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외모로 본다는 한계가 우리에게 일반이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요,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외모로 보는 한계가 일반이라는 습관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문제이겠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잘 꾸며진 모습을 갖길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존재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 분명히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자신을 정의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비추어 보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비통해하고 또 괴로워함이 있습니까? 앞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람이 보기에는 깨끗할지라도 그 깊은 내면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무엘조차도 모든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재주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 이새의 아들들 중 지금 이 사무엘의 부름에 어떤 기대도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인 아들들 중에 속하지도 못한 채로 양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 그를 불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도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다윗은 지금 이 현장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요. 기대도 받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 초대되지도 못하여 양을 치던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지경에 서 있을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을 수 없는 또 유리할 것도 없는 삶의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어떠함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는요,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 살피게 될 본문의 이야기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라면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할 만한 작은 자조차도요,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빗나감이 없고요,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기회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를 향한 기회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했듯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요. 실제로 다윗은 시편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감하기를 소망했는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또 어디에서 삶의 기회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전 존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16장 하반부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택하심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여서 이제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분명 왕과 또 지극히 작은 자로 만나게 되었지만 왕인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윗은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 듣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말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요셉이 경험했고 또 다윗이 앞으로 경험할 것인 진정한 삶의 형통함,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는 다른 삶의 은혜를 우리도 마땅히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눈으로 판단치 않으시고 사람의 본질을 꿰뚫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람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지혜가 없고 또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뜻을 구하고 물으며 살아야 할 것인데 주님,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주 앞에 범죄함이 없기를 소망하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시대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말씀을 나눈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